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겠어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귀한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나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저는 목마른 예배자입니다. 저는 목마릅니다. 오늘 이 시간 살아있는 생수로 여러분의 영혼이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목마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으로는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어떤 곳에서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룩한 갈망과 거룩한 목마름이 솟아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젯밤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저는 열정적인 설교가들을 사랑합니다. 명료하게 말씀을 전하는 분들을 보면 경외심이 듭니다. 경기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제 마음은 큰 격려를 받습니다. 아, 하나님, 당신은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모든 사람의 고유한 은사를 하나하나 사용하시는군요. 하나님은 예술가를 사용하시고 작가를 사용하십니다. 조용한 사람도 활기찬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우리 각자는 하나님 손에 들린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각자의 사명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위한 거룩한 운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작은 자녀란 없습니다. 혹시 그렇게 느끼신 적이 있나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는 더 작은 자녀가 없습니다. 모든 영혼은 주인 앞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럽습니다. 당신이 남들과 조금 다르다고요? 오히려 감사할 일입니다. 다름을 기뻐하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만들지 않으신 것이 참 좋습니다. 모든 사람을 마른 체형으로 만들지 않으신 것도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르게 생긴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다양성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획일적인 것은 지루합니다. 지루한 것은 저를 졸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채롭게 섞어 놓으신 것이 좋습니다. 모든 것이 다르다는 사실이 좋습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 위에 선포하고 싶습니다. 골로새서 한 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우리는 이곳에서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에 대해 듣습니다. 죄인들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에 대해 듣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 때문에 비난받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일어서려고 애쓰는 자도 넘어진 자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그저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자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분은 절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에게는 제 아들 엘리샤가 있습니다. 세상 누구도 제 아들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게는 흑인 아들들도 있습니다. 성공한 아들들도 있고 크게 실패한 아들들도 있습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엉망진창으로 실패한 아들들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졌던 아들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이디, 너는 내 아들들을 버리지 않지 않느냐.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아들딸들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들을 함께 사랑해줄 사람들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결코 죽지 않는 무조건적이고 끈질긴 사랑을 가진 사람들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끌기에 충분하다고 믿을 때 여러분은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의 사랑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저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의 사랑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들의 믿음과 사랑은 소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어떤 소망일까요? 바로 하늘에 쌓아둔 소망,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통해 이미 들었던 그 소망입니다.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 깨달은 그날부터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렇게 되어온 것처럼 말입니다. 복음은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일부가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헌신된 사랑의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그분의 DNA가 우리의 마음과 영에 새겨지고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끈질긴 사랑, 포기하지 않는 사랑 말입니다. 하지만 이 사랑과 임재와 능력 속에서 자라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들도 함께 자라날 때가 있습니다. 부흥의 한가운데서 갑자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돋아나면 그분은 가차없이 그것을 잘라내십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너무 가혹해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요한복음 15장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모두 잘라내셔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열매를 보고 싶지, 열매를 질식시키는 불필요한 것들이 자라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것 또한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임을 깨닫도록 생각을 전환해야 합니다. 주님은 저를 부르셨고 때로 저는 제 아들딸들을 훈육해야 합니다. 저는 현재 10,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징계가 없는 날이 없고 넘어진 아들이 없는 날이 없으며 어려움이 없는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광과 기쁨과 능력과 임재가 없는 날 또한 단 하루도 없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소서. 이것이 바울의 기도였고 오늘 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통해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을 가득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며 모든 면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능력에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인내와 오래 참음을 이루기를 기도합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 우리는 열정적인 구호를 사랑하지만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니요.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끈질긴 사랑입니다. 끈질긴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둠 속으로 그분의 임재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세상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저편, 죽어가는 세상이 있다는 것을 신경 쓰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식과 통찰력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강건해지고 기쁨으로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는 첫 순간부터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완전히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자격을 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화려한 이력서 때문인가요? 여러분의 가문 때문인가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끈질긴 사랑의 삶을 살 자격을 줍니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로 뛰어들 때 여러분의 고아와 같던 마음은 아버지께 입양됩니다. 그리고 자격의 인장이 찍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나의 영광을 전할 자격이 있다. 이제 너는 세상이 본 적 없는 표적과 기사와 기적과 끈질긴 사랑 안에서 걸을 자격이 있다. 내가 어린 양의 피의 능력으로 너를 능력 있게 하고 너에게 자격을 주노라. 인내와 오래 참음, 그리고 잃어버린 죽어가는 세상의 끈질긴 사랑을 전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제게 지구상에서 가장 숨겨진 민족들에게 다가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느 날 저는 남편 롤랜드와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모잠비크 상공을 날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여보, 더 낮게 날아줘요. 더 낮게. 롤랜드는 비행기를 아주 낮게 몰았습니다. 저는 비행기 문을 열고 강에서 튀어오르는 물방울을 손으로 느끼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모험을 즐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게 강 위를 낮게 날아가는데 길이 없는 마을들이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도로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마을들엔 길이 없어요. 주님은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착륙할 활주로도 없어요. 그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저곳에 갈 수 있을까요? 복음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은 어떤 모습일까요? 복음은 좋은 소식처럼 보입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물처럼 보이고 굶주린 자에게는 빵처럼 보입니다. 말라리아에 걸린 자에게는 치료약처럼 보이고 절망한 자에게는 희망처럼 보입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냥 말뿐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무언가로 보여야 합니다. 끈질긴 사랑에 대해 말할 때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자극받기를 원합니다. 매일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세상에서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 내 현실에서, 내 삶에서 사랑은 어떤 모습인가? 저는 비행기 안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심장 박동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마을들 위를 날며 저는 통곡했습니다. 그때 제 눈앞에 불꽃의 환상이 보였습니다. 불꽃이 마을마다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 저를 보내주세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주님,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배를 이용해라. 저는 배에 대해 잘 몰랐지만 배 전문가를 찾아 나섰습니다. 몇 달 만에 캐나다에 사는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그에게 말했습니다. 배가 필요해요. 그러자 그는 배는 돈만 잡아먹는 블랙홀이라 안 돼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배가 있어야만 해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배를 구해주세요. 사실 배가 많이 필요해요. 저는 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침내 후원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만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배에 대해 아는 전문가도 거룩하고
후원하는 사람들도 거룩하며 배를 날아 안으로 들여오는 사람들도 거룩합니다. 모두가 거룩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마침내 배를 샀지만 모잠비크로 들여올 수 없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8톤 트럭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럼 8톤 트럭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예라고 하실 때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바로 끈질긴 사랑입니다. 끈질긴 사랑은 하나님이 예라고 하시면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몇 달이 더 걸려 트럭과 운전사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70%의 관세를 내야 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내세요. 돈이 없었지만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했고 하나님은 채워주셨습니다. 배가 도착하기까지 2년 7개월 하고도 10일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배가 도착했을 때 저는 아이처럼 기뻤습니다. 하나님, 이제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운송 도중에 엔진에 금이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인내와 오래 참음. 여러분, 혹시 예언적인 말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모든 말씀이 쉽게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시련이 닥치고 또 닥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나요? 그때 여러분은 그 약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렵다고 그냥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끈질긴 사랑은 결코 죽지 않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무언가를 심어주셨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붙잡고 무엇이든 해야 합니다. 네, 주님. 저는 이것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끈질긴 영혼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도했고 필리핀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배를 잘 고친다고 했습니다. 저는 모잠비크에서 필리핀 사람을 찾아냈고 그는 배를 고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인들이 부품을 구해왔고 몇 달 만에 금이 간 엔진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 배는 해안에 너무 가까이 갈 수 없어서 작은 보트, 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잠비크에는 딩기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구멍난 낡은 딩기를 찾아내 덕트 테이프로 수리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배를 봉헌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모잠비크 지도자들과 저와 롤랜드 모두가 배에 올라탔습니다. 2년 7개월 10일 만에 출항이었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거센 파도 때문에 배의 탑 모두가 뱃멀미로 고통받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피부의 친구들은 보라색이 되었고 흰 피부의 우리들은 녹색이 되었습니다. 배는 토사물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는 소리쳤습니다. 배를 돌려. 돌아가요. 순식간에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드라마민, 네, 멀미약이었습니다. 모잠비크에서 멀미약을 구하는 데는 몇 주가 걸렸지만 마침내 구해 모두가 복용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구멍난 딩기에 바람을 넣고 태양광 성경을 챙겼습니다. 그 마을에는 600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경기장을 채울 만한 숫자는 아니었지만 이 600명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과 돈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앉아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하신 일,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사랑과 친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깨끗한 물도, 학교도 없었습니다. 저는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깨끗한 물을 가져다 주겠습니다. 학교를 세워주겠습니다. 복음은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결코 죽지 않는 끈질긴 사랑입니다. 어려울 때 아니오라고 말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때 제가 배에 태웠던 아들 중 한 명은 여러 번 물건을 훔치고 심지어 저희 선교사 중 한 명의 뺨을 때렸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끈질긴 사랑은 가장 타락한 자를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데려옵니다. 이 아이는 거리에서 발견되었고 나이도 배운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입양의 영을 이해할 때까지 그저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목사들을 구타하고 제게 달려들었을 때 바로 그 아들이 저를 위해 대신 매를 맞았습니다. 그는 제 목숨을 구해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은혜를 이해했고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제 생명을 그에게 맡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600명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강력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모든 노력 끝에 그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돌아올 것을 약속하며 태양광 성경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엔진이 폭발했습니다. 몇 주 후 우리가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갔을 때 닻을 내리고 마을을 바라보자 모든 주민이 우리를 맞으러 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껴안으며 쓰러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그들의 언어인 마쿠아어로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태양광 성경 전체를 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끈질긴 사랑의 열매입니다. 왕을 위해 당신은 무엇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주인을 위해 무엇을 짊어지시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어렵든 무슨 상관입니까? 끈질긴 사랑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신과 화해시키기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통해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화해의 때입니다. 당신은 왕의 영광을 전하시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죽어가는 세상을 향해 끈질긴 사랑을 전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은 소망의 영광입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 사십니까? 그렇다면 끈질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돌아가 학교와 교회를 세웠고 마을 사람들은 저를 위해 진흙 오두막을 지어주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교회 봉헌식을 준비하던 중 선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마마 아이다. 배가 침몰하고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지만 그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설교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배는 완전히 침몰하지는 않았지만 엔진과 모든 전자 장비가 망가져받아 한가운데서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설교할 예정이었기에 다음날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우리는 구멍난 딩기를 타고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딩기는 곧 물로 가득 차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작은 고기잡 입에 한 척이 지나갔고 우리는 그들을 불러 세웠습니다. 선장은 구조 비용으로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고 저는 화가 나서 그를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 목사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했고 저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를 쫓아가 어떤 대가든 치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새똥으로 가득 찬 낡은 배에 올라탔지만 그 배의 엔진마저 폭발했습니다. 우리는 웃고 울며 절망과 희망 사이를 오갔습니다. 그때 멀리서 통나무배 한 척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배에는 옷을 거의 입지 않은 6명의 남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앙을 가진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무 데가 없이 우리를 구해주었고 그들의 작은 통나무배에 우리를 태웠습니다. 배는 가라앉을 듯 위태로웠지만 그들은 돛을 올렸고 돛이 바람을 받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그 6명의 어부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중 글을 읽을 줄 아는 한 사람에게 제가 가진 마지막 성경을 건네주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여러 배를 갈아타고 강도들이 사는 위험한 마을을 지나 마침내 우리 마을, 기쁨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남자, 여자, 아이가 기쁨의 마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당신은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곳에 도달하도록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예수님처럼 냄새나고 예수님처럼 맛보고 예수님처럼 보이고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걷기를 원하십니까? 어둠 속에서 뛰는 심장, 이 땅의 소금, 아버지의 사랑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의 목적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격려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이 연주해야 할 역할에 대해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 안에서 연합시키사 완전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여러분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십니다.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당신의 삶